그래서 일단 지금 이 대표님이 나왔던 TV 방송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나오셔서 할 때 정말 많이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들어내신 우리의 지금 새로운 로고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를 믿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평소 출석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선교하는 교회,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처럼 교회가 열심히 하는 사역, 또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을 일관되게 소개하는 걸 바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교회 로고나 주보에 늘 들어가는 이미지처럼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브랜딩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브랜딩을 통해 만든 교회 로고가 최근 세계 최초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비오는 밤거리 버스 정거장. 그의 이야기가 곧 역사라는 광고판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엔 건물 외벽의 현수막입니다. 달콤한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 움켜쥔 손을 펴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 광고까지 모두 한 교회에서 제작된 겁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성만교회에서 기획해 만든 이 디자인들이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부문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1954년 상이 제정된 이래 교회 디자인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자인을 만든 이는 성만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는 디자이너 김범준 집사입니다. 그는 이 작업을 처치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일관된 사역 비전을 디자인에 담아 지속적으로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성만교회의 모든 로고와 디자인 제품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의 성만교회의 존재 이유, 진지한 신앙, 즐거운 생활이라는 사역 철학이 담겼습니다. 저희 교회 모티브가 진지한 신앙, 즐거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신앙, 결국 교회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톤의 매너를 이렇게 로고와 우리 교회 전반적인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성만교회 디자인은 단순합니다. 흰 바탕에 까만 직선, 보혈을 상징하는 듯 빨간 옷을 입은 예수님, 교회 로고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세족식 모습 등이 주보와 교패, 헌금 봉투는 물론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쇼핑백과 명함, 교회 버스, 기념품에도 모두 표현됐습니다. 볼 때마다 교회 비전을 생각하게 되는 성도들,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관심을 갖는 지역 주민들, 모두의 시선을 자꾸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만교회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하나에 다 복음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의 연장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전체적인 교회, 성만교회에 어떤 해주고 싶어하는 그 내용과 복음이 그 김범준 간사가 디자인 그 안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김범준 간사는 이찬용 담임 목사와 교회의 전폭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 디자인도 세계적 권위의 수상도 불가능했을 거라 말합니다. 성도의 재능과 교회의 배려가 만나 성만교회만의 브랜드, 디자인으로 탄생한 지금. 김 간사는 교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비전을 담고 교회의 성장과 함께 변화해 나가는 교회 디자인. 성도들의 재능을 다시 돌아보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철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집단인 우리 교회 또한 마케팅은 필요 없지만 브랜딩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이드웨이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설명 간단히 들으셨겠지만 한 2달 이상 저희 와이드웨이크가
수원 서부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을 이제 더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원 서부교회를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아이디어들 이건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뵌지 이제 시작부이지만 아마 설명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했고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수원 서부교회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브랜딩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사회에서는 큰 기업들이나 많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들은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축의 다른 단어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어떤 논리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전략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이라는 것은 마케팅의 그 상위 개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공감해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하는 같이 우리가 함께 원동력을 가지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원 서부교회가 그런 것들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고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에 대한 어떤 해석과 정의가 굉장히 많겠죠. 전문가들에 대한. 하지만 저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랜딩은 결국 감동과 설득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모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받고 설득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최고의 저는 브랜딩 전략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셀프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단점을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때 그것을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 그 모든 과정들이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철학, 차별성, 연관성, 타겟, 디자인.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철학, 그냥 차별성인 것이 아니라 철학이지만 존경할 수 있는 철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성은 그냥 무조건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담겨 있는 차별성이어야 하고 연관성은 당연히 공감이 되어야겠죠. 타겟은 명확해야 되고 디자인은 이뻐야겠죠.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저희가 고민한 2달 동안 고민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원 서부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디자인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비크리스천 또는 우리 내부 성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이 바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5년에 설립을 했고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립이 되었고 현재 이준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굉장한 헌신과 사랑을 담아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저는 이번 분석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하면 가장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고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제안 드릴 것은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로고를 통해서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보여드릴 텐데, 그럼 현재 저의 모습을 봐야겠죠. 지금 보면 저의 이름은 수원서부교회입니다. 거기 앞에 심볼 마크가 있고 또 저희의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형태적으로 보자면 심볼 마크는 이제 상징적인 그래픽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소속이고 명칭인데, 지금 상징 그래픽은 저희만의 그래픽이라고 하기 어려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상징인 로고가 저희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인 수원서부교회의 그 글자 서체 또한도 저희만의 색깔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 어떤 그 로고들이 또 우리가 외부로 발산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같이 보자면요. 이제 저희가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웹사이트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또 네이버에서 수원서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어떤 기사들, 또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주보의 모습이 저런데요. 그냥 저희가 봐도 저희가 어떤 저희만의 색깔, 또 저희만의 서체, 또 어떤 저희만의 디자인이 통일화돼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새롭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게 당연한 목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어떤 이쁘고 그런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교회라는 곳은 건물의 형태, 또 건물의 모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3개의 성전이 있는데 주성전, 비전센터, 그레이스홀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형태는 다 다를 수밖에 당연히 없겠지만 어떤 거기 달린 간판의 모습이라든지 쓰인 서체의 모습, 그런 것들도 어떤 통일성 없이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이제 교회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어떤 문구는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교회, 이 슬로건을 또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원서부교회 그 내부 우리 성도들과 외부에 믿지 않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브랜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라는 것도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설립자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네임이라는 어떤 이름이 있고요. 또 그 이름에서 그 이름을 만들 때 어떤 의미 부여를 했거나 그 설립자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또는 비전, 이런 것들이 코어 밸류라고 해서 어떤 우리만의 철학,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 주주절절히 그거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딱 어떤 한 문장으로 그 소통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것을 슬로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브랜드 로고인 브랜드 심볼 마크가 있고, 그것들이 쫙 이제 주보라든지 차량, 또 우리의 어떤 광고, 또 어떤 게시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통일적으로 잘 펼쳐지는 것을 비주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이번에 우리가 다 한 번에 그런 것들을 갑자기 싹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할 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고민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수원서부교회 하면 뭐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가치가 뭔지를 찾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브랜드라는 것은 기업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듯이 결국에는 이 브랜드도
겉과 속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겉은 형태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도 외모가 있죠. 그게 겉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심성,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그 사람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겉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속, 이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원서부교회는 무엇을 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이번에 우리가 고민될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가치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담고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갑자기 어디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문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가치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온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금까지 쌓은 스토리 또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소통. 결국에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에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저희 팀원들과 함께 수원 지역부터 해서 수원 서부교회 내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원 서부교회가 어떻게 가치를 쌓아왔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수원에 어떤 교회들이 있나 한번 좀 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웹상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든지 조금 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교회들, 또 규모가 있는 교회를 좀 제가 봤고요. 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그들과 꼭 차별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저희 것을 찾다 보면 당연히 그들과 다른 어떤 형태와 내용이 되겠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도 어떤 그 로고에 혹은 그들의 어떤 비전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뭘까 봤을 때는 당연히 1번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 것들이 많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뭐 방주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무지개, 또 횃불, 또 이제 사람이 모이는 어떤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라든지, 또 건물이, 또 수원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이 그 교회의 어떤 큰 가치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를 내세워서 하는 어떤 그런 브랜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것은 내용에 대한 부분, 또 형태에 대한 부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가치, 그리고 결국 그거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비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준호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인터뷰를 실시하였고요. 거기서 저희가 발견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은혜, 진리와 생명,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요 세 가지를 묶은 이유는 굉장히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크리스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라면 굉장히 본질을 얘기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교육, 제자훈련, 건강하고 바른 신앙, 바르고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이 단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로 목사님께서 써주신 단어인데요. 수원 지역의 등대가 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소원이다, 목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타적이고 외향적인 교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타적이면서 외향적이어야 된다. 무조건 이타적이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외향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했을 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저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늘의 미랄이라든지 세상을 향해 열고 포용하는 환영 쉼터, 또 뭐 공간을 나눔, 지역사회 섬김. 거기에 이제 또 본질, 이 파란색을 표현한 것은 지역사회 섬기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하려고 교회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본 키워드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고민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작은 움직임이 있는 그 모빌리티 혹은 모빌 철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적인 고민을 제가 볼 수 있었고,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또 움직이는 교회, 결국엔 또 예수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 목적이 뭘까? 우리를 향한 그런 고민, 그리고 건강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우르는 키워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교적 존재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이제 그랬을 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떠한 모습이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인 것 같은데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다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다. 아니면 그 교회, 그 딱 외부에서 그 교회 수원서부교회 하면 그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하는 그 교회, 그런 어떤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좀 저희가 쭉 도표화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진리와 생명, 그 크리스찬에게 바꿀 수 없는 어떠한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리와 생명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죠. 예수님 목적에 따라 존재. 그럼 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이번 기회에 또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교회마다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수원서부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잘하는 것, 또 지역에서 함께하는 것, 또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의 존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표현을 하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고요. 그랬을 때 나왔던 바로 선교적 존재, 그 교회로 따지자면 선교 사명적 교회라고 또 저기 오늘 보니까 써 있네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사 사명적 교회, 선교 사명적 교회.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밑으로는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간다는 이 문장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통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롭게 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전통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아주 좋은 것들을 계승하고자 하는 어떤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교적 존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은 교회가 교회다움이어야 된다는 것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작은 움직임이 있는 교회라고, 물론 그 외에도 계속 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으시겠지만, 우선 인터뷰와 지금까지의 어떤 저희 스터디한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축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내부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지역사회에 섬기는 것은 바르고 건강, 내부적으로서는 신앙교육, 제자훈련, 건강하고 바른 신앙, 또 이제 지역사회 섬김에 있어서는
수원 지역의 등대 이타적이고 외향적인 교회, 세상을 향해 열고 포용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은 소망을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그 교회, 그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서부교회 전반적인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선교적 존재입니다. 이 선교적 존재는, 선교하면 뭔가 갑자기 해외로 떠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만큼 능력만큼 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말 깊은 어떤 목사님의 철학과 목사님의 방향성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느낀 거에 대한 저의 언어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교 존재라는 것은 존재 이유를 반증하고 우리의 비전의 상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서부교회의 가치는 예수님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부는 바르고 건강하게, 외부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이 두 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리브랜딩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기 써있듯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고민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다음 세대들이 수원서부교회에 좀 더 어떤 매력을 느끼고 또 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장치,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장례식에 맞는 옷, 예식장에 갈 때 예식장에 맞는 옷, 어떤 그 장소에 따라서 맞는 옷을 입듯이 우리 수원서부교회만에 맞는 옷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부 젊은 세대와 더욱 교감하고 그 외부에 믿지 않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매력을 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에서 고민인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또 특히 미국에서 대형 교회들 또 좀 더 선진적인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는 어떠한 모르지만 우선은 저희가 온라인과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교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우선은 이 교회도 로고로 봤을 때는 어떤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T자와 아마 처치의 C자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 단순히 어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행하는 어떤 그런 룩앤필과 톤앤매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겉모습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이번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어떤 무대에서 전달하는 모습, 또 외부에 나가서 한 캠페인의 모습, 또 어떤 색상 표현, 서체, 소통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젊고 젊은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마음문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좋은 사례라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설명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원서부교회는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또 수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교회 다음의 교회로서의 옷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두 축의 라인이 있습니다. 윗줄은 저희 대한민국 대형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밑에는 뭐 제가 잘 알고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의 어떤 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대형 교회들 모습들은 저희가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교회다움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약간 일반 대기업들의 얼굴을 쫓아 따라가는 듯한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작습니다, 우리는 위크합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얼굴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엿볼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물관입니다. 재미있게도 박물관과 교회는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기독교,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교라는 것이 있듯이 박물관 또한 그 어떤 유물이나 어떤 미술품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집하고 그것들을 하는 어떤 공간이 굉장히 학식이 담겨 있는, 학식이 필요한 어떤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물관과 교회 또한 그 내부에서만 그런 연구만 하는 그 공동체인 것이 아니라, 박물관도 항상 그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전시를 열어서 관람을 하고 하는 어떤 홍보의 수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브랜딩하는 모습들을 보면 일반 사회의 어떤 대기업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브랜드와는 확연하게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은 보면 굉장히 가볍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이고 진지하면서도 위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박물관의 모습, 그 상징 마크들의 모습들인데요. 딱 보시면 아마 좀 뭔가 무게감도 있으면서 그들이 본질을 어떤 형태적으로도 본질을 이야기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선은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것도 총칭해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별로 말씀드리자면 뭐 시립박물관이 있을 수도 있고 미술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자연사 박물관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그 각자의 어떤 영역에 따라 표현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미국의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미술관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고 형태를 보시면 저게 디자인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약간 오징어 게임 요새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오징어 게임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 요소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 미술관이 본인의 얼굴을 디자인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은 어떤 도형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거기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 더 뮤지엄의 M의 형태와 어브의 O와 컨템포러리 C 그리고 아트의 A를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신의 한 수는 뭐냐면, 결국 현대 미술관이기 때문에 현재 컨템포러리가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C자는 현재 모습 그대로 C자로 표현한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전개되었을 때도 재밌고 매력적으로 디자인을 잘 했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그런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룩앤필을 저희가 참고해서 어떤 그냥 사회의 어떤 대기업이나 로고들을 같이 그런 거를 꼭 상업적인 느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게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름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수원 서부 교회입니다. 전에 저희가 수원 지역에서 했던 교회, 아까 수원 제일교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 목회실에서 제가 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속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쉽지는 않겠다. 왜냐, 모든 브랜드는 이름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 나와줘야 될 텐데 수원 서부 교회는 이름이 다 둘 다 지역 이름만 있는 거예요. 수원 지역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때 제안 드렸던 것이 수원 서부 썸띵을 넣어서 우리만의 이번에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는 어떤 좀 얘기들이 저희 오가곤 했었는데 저희가 2달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게 된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수원 서부교회, 물론 수원이라는 단어와 서부라는 단어가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수원은 정말 지역이죠. 수원 지역에서의 서부, 그동안 그 누구도 관심을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우리만의 가치를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렵지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더 능력 있는 브랜딩이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본질은 유지하고 새롭게 알게 된 우리의 가치를 보고 외부의 사람들은 더 공감하고 감동을 하죠. 수원 서부교회가 서부가 저런 의미였구나. 저렇게 수원 서부교회 성도들이 저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참 따뜻하다. 참 위트가 있다. 참 지혜롭다. 참 멋있다. 참 매력적이다. 물론 새로운 단어를 넣는 것도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우리 거에서 찾기 어려웠을 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찾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하면 웨스트입니다. 이 서부라는 것이 또 올러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그 서부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수원의 서부 지역을 전도하라, 그러니까 서부 쪽으로 가라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스토리고, 또 지금은 물론 명확하게는 수원 쪽의 서부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수원 서쪽에 위치했다라는 어떤 의견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부, 서쪽. 성경에서는 서쪽을 어떻게 의미하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스토리를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네, 모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만나는 첫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불에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그 너의 신을 벗어 여기는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오기까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있어서 서쪽은 주님이 부르시고 명하신 장소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원래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다가 몇 가지 좀 불화가 있어서 롯이 다시 갔다가 다시 합쳐서 있게 되는데요. 근데 또 여전히 서로 같이 있기에는 좀 껄끄럼들이 있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이쪽 너가 저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롯이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이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서쪽은 주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다음은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 그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갈 길을 가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의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갔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그 순간부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 룻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룻에게 복이 임하고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이 방향이 바로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룻에게 있어서 서쪽은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베들레헴은 서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동방박사에게 서쪽은 그리스도의 만남과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우선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만남과 신앙 고백, 이것은 결국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명하신 장소에 모세처럼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받으면 주님께서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어떤 흐름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인의 열매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부교회의 열매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원서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쪽으로 그들이 이동했을 때 동방박사에게는 만남이었고 모세에게는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었고 룻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수원서부교회의 열매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결국에는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잘 알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수원서부교회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부라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하지만 새롭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와 함께 연결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드렸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수원서부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가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지역사회 섬김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네이버에서 수원서부교회를 검색했을 때 그 지역사회와 함께 된 어떤 뉴스가 그렇게 많이 뜨는 교회는 아마 저희 성만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지역사회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크리스찬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단어적인 표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따뜻한 교회, 이타적인 교회, 쉼터 같은 교회,
수원의 등대. 물론 이런 말들도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뭔가 감동이 있거나 공감대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뭐 그래 너네 그 쉼터 같은 교회라는 거 알고 이타적인 교회라는 거 알아. 뭐 그게 이렇게 확 와닿는 슬로건이나 우리의 어떤 키워드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수원 서부교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그 외부의 비크리스천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 어떤 키워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수원에게 있어서 수원 서부교의 존재가 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바로 소울메이트입니다. 이 소울메이트라는 단어 요새 워낙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선택할 때는 또 굉장히 뭐 다르게 한다고 그들 지금까지 써오지 않은 엄청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좀 공감대가 안 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쉬운 단어를 사용하지만 아 그래 수원 서부교회는 그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라는 어떤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소울이라는 단어와 메이트라는 단어, 그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치도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울, 소울메이트. 우리의 영혼, 소울, 소울메이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소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역사로 나갔을 때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 또 그들이 함께 했을 때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란 단어는 그때 1차 제가 PT를 해드릴 때 조금 그 저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실까 봐 설명드리지만 이 단어가 우리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키워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외부 믿지 않는 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수단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소울메이트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사이트라든지 우리가 어디 봉사를 나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 또 그때 맞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여드리기 디자인 보고 싶으실 텐데 계속 지금 서론이 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워낙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수원 서부교회 이름 저희도 이제 이미 수원 서부교회에 젖었어요. 성도나 다름없을 만큼 수원 서부교회 성도가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수원 서부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서부? 뭐 미국의 서부 무슨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라는 단어가 한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서부교회가 이번 기회에 좀 이름이 좀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로운 이미지를 나아갈 때 특히 우리나라의 단어들은 한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80, 90년대 이름들은 한자 베이스 이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문화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거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져갈 때는 영문화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이니셜 따서 SK라든지 쌍용 STX 뭐 근데 갑자기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어를 올레라는 단어를 해서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쇄신을 하는데 성공을 했었고 뭐 GS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그 GS라는 의미가 Grow with Us라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는 어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문 명칭 사용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좀 젊은 기업, 특히 이제 그 월십 베이스, 그러니까 찬양, 경배 찬양 베이스가 된 교회들이 많이 영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서부 교회가 영문으로 간다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니셜인데, 뭐 SSC로 갈 것인가, SWC로 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SSC, SWC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 꼭 이니셜로 가야 될까? 수원 서부교회에서 서부만 영문으로 바꿔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이름 바꾸면 어떨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수원 웨스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에서 분명히 개인의 차가 있으실 겁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로지 그 기준이 외부에서 봤을 때 또 내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어부를 웨스트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교회가 젊어졌고 우리의 본질은 잃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웨스트 교회라는 것도 우리 이번에 리브랜딩 선상에 있어서 고민의 선상에 같이 한번 놔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에 웨스트란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도 물론 외국은 지역명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웨스트란 이름이 절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웨스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웨스턴도 뭐 문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웨스턴은 또 이게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웨스트라는 것이 문법에 대한 것을 논하기보다는 그 웨스트라는 어떤 그 단어가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만의 웨스트 단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그 현대가 사실 굉장히 웃긴 단어잖아요. 현대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현대백화점 할 때 그 현대를 우습게 그 단어를 현대백화점의 어떤 이미지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는 이거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신세계인데 우리가 신세계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표현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웨스트란 단어를 우리가 선점해서 갔을 때 우리 거의 웨스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자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4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많은 스터디 통해서 4가지를 압축했고요. 그 첫 번째 후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원 서부교회. 결국 우리의 가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부입니다. 서부는 영어로는 웨스트이죠. 우리는 선교적 사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원 서부교회는 바로 웨스트이고 웨스트는 We Love Jesus입니다. We Love Jesus입니다. 바로 웨스트입니다. 웨스트의 글자가 보이시나요? 그 밑에 수원 웨스트 교회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결정에 따라서 수원 서부 교회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 웨스트 교회 혹은 수원 서부 교회. 예.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징 마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심볼이 될 수 있는 웨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We Love Jesus를 표현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합의 형태는 이렇게 상단에 놓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좌우에 배치해서 중앙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판에 왔을 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가운데 있는 이 하트 S와 함께 표현된 이 하트가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상징 마크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소울메이트의 심장,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어떤 그래픽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등록 카드도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문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제가 영문으로 했지만 한글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I have decided follow Jesus라는 어떤 그런 걸 이제 표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또 어떤 경험적인 브랜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의 어떤 전도용품이나 하죠. 그런 것들 언제까지 휴지와 우리 이쑤시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의 어떤 요새 이런 것들을 굿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라든지 또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소울메이트를 상징하는 어떤 연결고리의 어떤 그런 그래픽들과 함께, 그래서 슬로건은 좀 시간대마다 조금씩 다른, 그 소울메이트라는 그 가치는 유지를 하되 A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Soul and soulmate. 뭔가 거기에 또 We are soulmate for you 뭐 막 그런 거보다는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영혼 그리고 soulmate. 그랬을 때 그 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soulmate에 soul이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나한테도 영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석해주면 고맙겠지만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담백하게 슬로건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의 가치 가져갈 수가 있고요. 서식류나 어떤 우리 교회 홍보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하더라도 좀 더 소울메이트라는 꼭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막 글쎄요. 뭐 물론 장단이 모든 거에는 장단이 있겠지만 좀 더 우리 교회의 사회에서 봤을 때도 같이 공감하고 또 혹은 교회가 참 멋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 홀이 있고 비전 센터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그 웨스트 꼭 굳이 수원 서부교회 아니면 수원 웨스트 교회 그레이스 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웨스트 그레이스 홀, 웨스트 비전 센터. 그러니까 웨스트라는 것이 우리의 상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 비전 센터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센터를 새롭게 저희가 꾸미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도 저희가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저희가 이번에 간판 적용도 좀 해본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 사업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웨스트 스튜디오라는 저희가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도 그냥 웨스트 스튜디오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 꼭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넘기는 어떤 그런 룩앤필이 아니라 뭐지? 내가 못 보던 건가? 하면서 관심을 첫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켓을 열더라도 뭐 웨스트 마켓이라고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웨스트란 단어 뒤에 스튜디오라든지 비전 센터 서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그런 것들을 쓰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브랜딩 아이덴티티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기 소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야는 결국은 소울, 우리의 역할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호 중에 and라는 기호가 있는데 어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새 사람이 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문장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에 대해서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리고라는 말이 붙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결의 가치, 결국은 우리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nd를 수원서부교회의 이니셜인 S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링커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는 링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바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원서부교회와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 본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의 기호로 표현해서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하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티셔츠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소울 링커, your soulmate라는 거죠. 그 형태가 때로는 이게 저희가 교회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박스로 표현을 했고요. 이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수원서부교회 앞에 SSC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전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이렇게, 또 그레이스 홀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우리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상황에 따라서 그 형태를 자유롭게 플렉서블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브로셔를 만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빛에 반사가 돼서 좀 라인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라인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그레이스 홀이나 비전 센터에 또 이런 식으로 사인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친근하게 좀 캐릭터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 엔드자를 가지고 링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또 아주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뭐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부캐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온라인 사업부에서 이제 어떤 어플을 개발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 모습이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성경에서의 산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산을 가지고 저희가 좀 표현해 봤는데, 산은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수원서부교회, 그 시옷과 시옷의 반복을 가지고 표현하였습니다. 두 산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두 가지 시안보다는 좀 톤앤매너가 좀 많이 다르죠. 좀 더 이렇게 차분하면서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봤고요. Holy Spirit and Grace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시내산과 호렙산 모양이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도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웹사이트 모습, Soulmate from West, 주보라든지 단아하게 표현될 수가 있고, 뭐 티셔츠, 쇼핑백, 저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띄울 때도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의 톤앤매에 맞게끔 갈 수도 있습니다. 소울 투 소울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번 재밌게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그런 책자이라든지. 네, 지금 보신 건 세 번째 시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고 아파하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다움을 회복하는 것, 수원서부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수원서부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수원서부,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수원서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재밌게 이렇게 연장해서 우리의 어떤 영역을 말씀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떤 그린이 주는 캐릭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녹여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를 섬길 때도 저희가 어떤 그런 똑같은 어떤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또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학교처럼 졸업 앨범을 매년 하면 만들면 어떨까. 물론 달력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게 잘 쌓여 있으면 그게 우리 교회에 어떤 손님 오셨을 때 드릴 수 있는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년 뭐 그런 것들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가지의 시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